오늘은 레위기 네 번째 시간 일반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죠.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은 거룩을 회복하는 법, 그래서 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제사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룩을 회복하는 그런 법이 있다 그랬고, 거룩을 유지하는 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법들이 있습니다. 회복에 관련된 것은 제사법, 정결법, 속죄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보았고, 오늘부터는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성결한 것이죠. 이것에 관련돼서 이제 일반법, 제사장법, 절기법, 서원법에 이르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레위기의 절반을 여러분 왔습니다. 레위기가 늘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주일을 보내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일반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일반법은 레위기 18장, 19장, 20장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을까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키기도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까? 그동안의 삶의 습관을 따라 그냥 살면 안 됐을까요? 왜 색다른 것을 주어서 그 법을 익히고 그 법을 따라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것처럼 거주했던 애굽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면 좋겠는데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430년 동안 거주했던 그 애굽의 풍속 규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과거의 모습도 지키지 말라, 따르지 말라, 또 미래에 들어갈 그 땅의 문화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만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는 것이죠. 산다. 거꾸로 말하면 과거의 애굽에서의 규례와 법도 따르거나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면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살기 위해서는 내가 준 이 새로운 법, 율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그냥 이방 나라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고 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고 죽일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시냔 말이에요. 아니, 남들 사는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유별나게 이런 율법을 우리 가운데 짊어지게 해서 이 율법을 따라 살도록 요구하냐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니,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다가 이제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뭐 예수 믿고 나서 또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짊어져서 이 말씀을 연구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바로 오늘 배우게 될 18장, 19장, 20장에 보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주님께서 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방 풍속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혀졌다. 너희들이 애굽과 가나안 땅의 그 이방 풍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더러워진다. 너희들 더럽다. 무려 더럽다라는 표현을 그 짧은 문단 안에요 6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 문화와 풍속은 더러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땅도 더러워졌다.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땅이 더러운 너희를 토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럽게 살면 그 땅이 더러워지고 그 땅이 우리를 토해낸다는 것이죠. 20장 22절부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면 거주할 땅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다. 너희들은 만민 중에서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지금 더러워졌는데 그 더러워진 그 죄된 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 풍속 따르고 규례 따르면 너희들 더러워진다? 너희들 죄 가운데 오염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거주한 그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토함을 받아서 너희들이 그곳에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러워진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서 그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 그 구별된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열방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권면할 때는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열차 올라타서 이제 우리는 그냥 죽을 때까지 야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뭔 놈의 성경이라는 걸 주고 뭐 교육을 받으라 그러고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성경 공부하라 그러고 계속 배우라 그러고 또 예배에 오면 말이죠 뭐 위로받고 싶은데 맨날 뭐 하라 그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는 게 끝이 아니구나. 예수 믿고 나니까 더러운 게 무엇인지 거룩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서 분별해라. 말씀을 배워서 변화되라.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별하고 변화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더러웠던 것조차도 몰랐던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육신의 삶이 아니라 과거의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알지 못했던 그 더러움이 무엇인지 결과적으로 너희들을 토해버리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율법, 일반법을 통하여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음행하지 말라. 음행.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한마디로 음행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남자들을 향하여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다른 사람에게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나오면 좋겠는데 그 밑에부터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희들은 손녀와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희들은 고모와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희들은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희들은 형제의 아내 제수 씨나 누굽니까? 형수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또 나옵니다.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내가 죽으면 괜찮은가?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하체를 범해서 그 아내로부터 질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레위기의 지금 말을 다 그대로 제가 인용한 거예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뭐예요? 동성애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짐승하고 수간이 있죠.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다 이방 문화가, 풍속이, 애굽의 문화가, 가나안 땅의 문화가 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죄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더 놀라운 것은 18장에 이 내용이 꽉 차 있는데 19장 건너뛰어서 20장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씁니다. 레위기에 이런 게 없거든요.
한 장 쓰고 넘어가는 건데 18장에 내왔던 그 내용을 20장에 또 한 번 써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신문 기사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여성과 결혼하고 귀화한 외국인 관련 소식이죠. 법원에서 이 외국인의 귀화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내막을 이렇습니다. 이슬람권 국가의 출신 남자가 2004년도에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4년에 귀화 신청을 했고 당연히 법원은 귀화를 허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사이에 2004년에 결혼해서 14년에 귀화를 했는데 그 사이 2009년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국인 그 출신국으로 가서 또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자로부터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시간이 지나 이 여인과 한국 여인과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 이슬람 국가의 그 여인과 딸을 한국에 입국을 시킵니다. 아마도 재판단에는 입국시켜서 귀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입국하는 그 상황에서 법원이 이제 입국을 불허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자를 보니까 귀화하기 전에 이미 자기 나라에서 또 다른 아내를 얻었다 이거예요. 처음에 귀화했던 이 사실을 취소시켜야겠다. 왜냐하면 한국법은 일부 일처제인데 이 사람은 일부 다처제, 이슬람권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 주장하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다처제인데 왜 그러냐. 나 이혼도 했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일부 일처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귀화하기 전에 이미 중혼 사실, 일부 다처제 사실이 있었고 그때 귀화한 것을 잘못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허가를 했지만 알았기 때문에 취소시킨다 해서 이제 판결이 났지요. 한국은 일부 일처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참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음행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우리 귀에 매우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 이것은 지금 강단에서도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이 시대 가운데는 매우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또 원나잇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원나잇? 어른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클럽에서 만나가지고 하루 그냥 만난 사람끼리 하루 그냥 짝짝짝 하고 그냥 헤어지는 게 원나잇이야. 이런 일들이 그냥 익숙해요. 동거 문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야죠 라고 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간통죄 폐지된 지는 3년 지났죠. 이혼, 황혼 증가 추세. 최근에도 어떤 연예인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었죠. 음란물들이 성행하고 배포되고 유통되고 있잖아요. 성희롱, 성추행, 미투, 더 나아가 아동 성범죄, 매춘 이런 용어를 쓰지 않을 정도로 이제 일반화된 이야기들이죠. 동성애 허용하면 그 다음에 소아성애 아이들 그거 허용하면 동물과 하는 수간 다 허용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 왜 이 자유를 뺐느냐? 이게 다 뭐예요? 애굽의 문화, 가나안 땅의 문화,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허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 된다. 음행이다 라고 말하죠. 사전적 의미로 음행이 무엇입니까? 정조를 깨트리는 음란하고 남잡한 행실, 육체적인 성범죄나 성적인 타락을 음행이라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죽을 때까지 정조를 지키겠습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서약했지요 우리. 그러나 다 깨트렸죠. 정조를 깨트리고 음란하고 난잡한 행실을 하는 것, 육체적인 성범죄나 성적인 타락이다 뭐예요? 이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고 있는 것의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증거, 타락의 증거는 여러분 성적 타락입니다. 음행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아무도 열애 없이 우리 모두는 이런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기 때문에 노출되고 접촉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은 점점 더 그 깊이가, 음행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거나 빨려 들어가거나 돌이킬 수 있을 만큼의 힘과 능력도 없을 정도로 그곳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음행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듣기 불편한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시는데 자유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점점 그 음행의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음행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근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좀 나와라, 그만해라, 끊어버려라, 이것은 죄다, 우리의 양심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미 우리 육체는 죽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향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을 계속 허용하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믿는 자라 말할 수 없어요. 열매로 믿음을 알 수 있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음행의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번 학기에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여러 번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제가 두 구절만 볼게요. 21장과 22장. 22장이 마지막인데 2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2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은 불의한 자들을 말합니다. 불의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 시점까지 여러분들의 여기 표현하면 여러 가지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그리고 거짓의 영이거든. 마귀는 거짓을 계속적으로 지어내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구원받은 자라 말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키고 주님께로 가까이 오고 거룩해져야지, 그 깊은 곳으로 계속 몸담고 있는 사람은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열매로 그 믿음을 아는 거거든요. 물론 이곳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까지 음행에 저수지 몸을 닫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모두가 열애 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노출되어지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시길 바라고, 몸부림치시길 바라고,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요. 그분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지 말라.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 19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이제 여러분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투기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그냥 버려두라. 뭐라는 거예요? 수확을 할 때 모퉁이까지 그냥 싹싹싹싹 다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까지는 하지 말자. 모퉁이까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청소할 때는 모퉁이까지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수확할 때는 그냥 모퉁이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확하다가 떨어진 거 다시 줍지 마요. 허리 아파요. 그냥 내버려둬. 떨어진 거는, 떨어진 열매, 떨어진 곡식은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 그 땅의 이방인들과 고려민들을 위하여 그 정도는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가 룻기잖아요. 룻기는 이민 갔다가 남편 죽고, 그죠? 자식들 다 죽은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민 갔다가 인생 실패하고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 이 사람의 이야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하죠. 야, 일부러 좀 버려. 곡식을 일부러 좀 버려. 떨어뜨려놔. 그래서 그들이 자존심 안 상하게 잘 주워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가 됩니까?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요. 결국 이것은 다윗의 혈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퉁이까지 싹싹 쓸어 담는 게 아니라 좀 버리는 거예요. 떨어진 거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했죠. 거룩한 버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좀 버리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생활권을 보면 가난한 사람 이번 주에 만나본 적 있으세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몰려다니고,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 승용차 타고 회사 가시는 분들,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타고 지하주차장 회사 내리고, 퇴근할 때 지하주차장 가서 차 타고 집에 오는 사이에 가난한 사람 만납니까? 못 만나. 우리는. 아, 목사님 전 전철 타는데요. 전철 타고 가다 보면 가끔 이렇게 계단에서 이렇게 가난한 분들 만나지요. 그런데 우리는 도와요, 안 도와요? 왜냐하면 안 돕잖아요. 왜? 왠지 내가 자꾸 이렇게 동정하면 아마 저분은 분명히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의심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죠? 저분은 나보다 연봉이 좋을 거야, 뭐 이런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가난한 사람을 주변에서 못 만납니다. 저도 가만 보니까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관과 이런 가난한 사람을 전문적으로 돕는 기관을 만드시고, 교회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각자가 만나긴 어렵지만 이런 위탁을 통하여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일부러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찾아 나서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신 누군가가, 어느 기관이, 어느 단체가, 어느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것들을 싹싹 긁어 담지 마시고 버리세요. 거룩한 버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12월 1일인데요. 이제 우리 교회를 또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선교만 많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교와 구제는 항상 총체적으로 가는 것이지, 뭐 영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는 게 선교거든요. 그래서 구제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조금 교회적으로 좀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것저것 돌보고, 뭐 생활비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반찬도 나누고 이렇게 돌보고 있고, 또 지역에도 보면 우리 재능을 통하여 또 물질과 함께 뭐 요양원이라든지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또 연말에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또 돌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해외를 많이 돌보죠. 해외에 한 18개 정도 국가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구제 섬기하지요. 뭐 시리아 난민촌도 매달 하고, 캐나다 원주민 그 마약 중독자들, 그 사람들도 매달 저희가 지원하고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는 못하지만 전 세계를 누비는 방탄소년단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교회에 파송 선교사가 2명 있는데, 첫 번째 파송 선교사 1명은 어디가 있어요? 방글라데시. 2번째는 어디 갔어요? 탄자니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방탄, 그 소년들이 지금
야, 여러분 빗속교회에는 방탄소년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우리가 50만 원씩 보내고 있잖아요, 두 분에게. 그거 가지고 뭐 하세요? 그분들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우리 학교 못 가는 아이들 방과후 교실 운영하시고요. 예? 탄자니아에는 학교 짓고요. 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건축하고 있고요. 많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구제하고 있고요. 빗속교회는 방탄소년들이 열심히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위탁해서 그들이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퉁이까지 싹싹 주워 담지 마세요. 떨어진 것도 다시 줍지 마세요. 혹시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싹싹 주워 담고 또 떨어진 것도 줍는다고 한다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주워 담아가지고 그렇게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식한테 주려고요? 그 자식 참 잘 되겠다. 죽을 때 가져가려고요? 참 가져갈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맙시다. 우리 다 거두지 말자고요. 떨어진 것은 그냥 내버려 두자고요. 일부러 조금 버리자고요. 보아스처럼 일부러 좀 떨어뜨리자고요. 거룩한 버림, 낭비가 우리 빗속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교만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구제도 하려고 합니다. 계속. 왜냐하면 이 구제는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전에 생존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난민 아이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예수 믿으라고 앉혀놓고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일단은 살게는 해줘야지. 일단 교육도 좀 받게, 천막 학교라도 좀 만들어주고 이 아이들의 기본권은 좀 만들어줘 가면서 그 위에 복음도 전해야죠. 그래서 구제와 선교는 같이 가는 거예요. 생존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빗속교회는 형편에 따라 계속적으로 더 구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하나 부담감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예전에 한번 그 감사와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그 1,000번째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는 그런 헌금 제도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매주 감사 헌금을 해요. 주일헌금, 감사 헌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11조를 하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오늘은 194번째 이렇게 해서 감사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어서, 뭐 많이는 못합니다. 매주 하는 거니까 조금씩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설교할 때 좀 그런 감동이 안 왔는데 이번에는 설교하는데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장 목사, 너는 왜 구제헌금 잘 안 하냐? 그래서 구제헌금 왜 안 해요? 지금 동전 모으기도 하고 제가 때마다 한 번씩 하지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가만 보니까 구제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제가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너 그래도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감동을 자꾸 주셔가지고,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뭐 11조 감사 주일헌금만 할 게 아니라 한 주가 한 달이 4번 있으니까 뭐 구제, 성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좀 조금씩 해야겠다. 이런 부담감을 안 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왔어요. 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보면 그렇게 꾸준하게 구제를 위탁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결산할 때 늘 그런 구제비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라. 19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거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와서 율법 중에 최고의 말씀 어느 계명이 큽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지금 제가 말한 레위기 17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설교 들을 때 나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사랑하기 전에 먼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미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막 누군가 미워해 보세요, 여러분. 뭐 시어머니 미워해 보시고 그리고 뭐 윗집 쿵쿵거린다고 미워하시고 아랫집 싸운다고 미워하시고 뭐 직장 동료도 미워하시고 미워해 보세요. 재밌는 사실은 미움받는 당사자는 아무 감동을 못 받습니다. 미움을 전혀 느끼지 못해. 누구만 마음 아파요? 미워하고 있는 나만 계속 힘들어. 원수를 향하여 원수 갚지 말래요. 원수 갚는 그 과정 가운데 내 영혼이 피피하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울 그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입니다. 원수 갚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머리 쓰는 거 머리 아파. 전략 짜는 거 힘들어요. 성공할 확률도 없어요. 그냥 딱 내려놓으세요. 저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실 거고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 내려놓으셔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워하는 마음이 많아요.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마귀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틈타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기 위하여 이전에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부터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갉아먹으면 안 됩니다. 혹시 교회에서 누구 미워하신 분 있어요? 말도 안 돼. 저 미워하세요? 미안합니다. 화푸시고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안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마세요. 집안에 있는 그 사람 미워 죽겠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그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적어도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연말 지나기 전에 미워하는 사람, 원수 맺는 모든 것들, 마귀에게 속한 그 마음들 다 떨쳐버리고 사랑의 마음 부흥받는 연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에게 오늘 일반법 3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행하지 말라. 연말까지 정리하세요. 아시겠어요? 내년부터는 곤란합니다. 2번째, 가난한 자를 돌보세요. 우리에게는 방탄이 있다.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